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한 1000곡쯤 되는데 어쨌거나 이 찬양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처럼 정말 오직 주님의 사랑이 매여가지고 끝까지 달려간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바울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 1, 2월 달에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그 디모데를 향한 격려의 편지를 봤지만 오늘은 바울 자신의 어떤 고백, 참 재미있게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제일 처음에 쓴 편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보게 됐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달려갈 수 있었는가? 바울이 도대체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린 잘 아실 겁니다. 아주 굉장히 과격하고 잔인하고 냉정하고 타입이라고 요만큼도 없는 아주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정말 잘 전달해준 바울 사도의 그 메시지인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한 번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음이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 분명히 이 땅에 존재했던 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결과 그가 봤을 때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정말 따르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인물을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제 바울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 바울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예수님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의 설교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인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안전병을 일으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바로 나사렛에서 온 그 목수였던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을 살리게 한 거라고. 이 다시금 이렇게 고쳐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그가 나이 많았을 때 한 번은 그 유대의 왕과 헤롯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과 그리고 로마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권력자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과 유대의 왕이면 최고 권력자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 앉혀놓고 그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뭘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인 증거가 뭔가 하면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것이 바로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왜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의 초점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신천지에서 편지를 하나 놓고 갔고, 신천지나 뭐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 별의별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이단들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왜 자꾸 거기에 우리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옛날에 우리 안디옥 교회 때 초창기에 멤버 중에 한 명도 정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러는가? 그 모든 메시지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의 길, 그 길은 오직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신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 그분밖에 없다는, 사도행전 4장 15절에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사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신천지 대표가 누구죠? 이낙희인가? 이만인가? 이런 분이나 별의별 안상홍이나 별의별 어떤 이름도 가짜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이만인가 하는 사람이 구원자라고 그러잖아요. 재림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보내실 구세주도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할 때 우리는 다른 이단에 귀를 기울일,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됐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들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절기가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절기가 2개만 지켜요. 뭡니까? 성탄절하고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과 부활절에 성만찬 예식과 세례 축등하고, 우리 교회는 사실 성탄절하고 부활절만 지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성탄절과 부활절, 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년마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물론 성탄절에만 성탄절 설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절에만 십자가와 부활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모든 성도들이 이 절기 때만은 이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 특별히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4주 동안 주일 아침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일 처음 했던 편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30대 중반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예수님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했을 거라 그래요.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 바울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애들하고 이걸 공부했는데 희한하게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됐네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바로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의 사막에 갔고, 그 다음에 또 다메섹에 가가지고 적어도 3년 이상 동안 전도자가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왠가 하면은 바울은 30년이 넘게 평생 율법을 연구했고 유대계 율법과 관습을 신실하게 지켜왔던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서 참 평강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봤을 때 그 유대인들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 안에 정말 냉정하고 정말 이렇게 아주 외식적인 그런 것들은 많았지만 그러한 바울이 그 갈등 속에서 어느 날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믿던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바울이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주변에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믿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는 건 아니다. 바울은 더 열심히 믿었어요. 옛날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우리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천주교 사제였을 때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언제나 죄 가운데 빠지는 걸 봅니다. 자기 속에 미움이 있고 교만이 있고 거짓이 있고 막 그냥 엄나는 마음이 있고 정욕적인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내가 해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나 내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고행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분이 어떤 성당에 있었는데 그 어떤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 꼭대기까지 계단이 100개가 넘게 계단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맨살 무릎으로 이렇게 막 찧으면서 올라갔어요. 옛날 계단이 요즘 계단처럼 이렇게 매끈한 대리석 계단이 아니잖아요. 거친 돌 그거를 무릎으로 찧으면서 무릎에 막 피가 나도록 이렇게 그냥 막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올라갔답니다. 무릎이 성할 날이 없고 그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막 그냥 자신을 이렇게 고행을 하고 하나님 날 구원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루터의 마음이 평안이 없었는데 바울도 그렇게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는데 평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 전에는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야 합니다. 바울에게도 사실은 많은 전도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 인도에 선다 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자기 마을에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그냥 더러운 그냥 배설물들을 그냥 자루에 담아가지고 선교사한테 막 집어던지면서 내가 너에게 똥세례를 주겠다 그러면서 막 그런 고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이 선교사들과 그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선다싱을 보면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10몇 살의 어린 선다싱은 그들을 보면서 자기들 힌두교 신자들은 언제나 눈에 도끼 눈을 하고 그냥 막 항상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서워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데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저렇게 착하기만 하고 선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나타나 달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나는 내 힌두교 밑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난 내일 새벽에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첫 번째 기차에 뛰어들겠다고.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음장을 놓고 밤새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오셨습니다. 새벽 5시에 첫 기차가 지나가는데 이제 일어나서 이제 죽으러 가자 그러고 있는데 새벽 5시인데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면서 내가 불을 킨 것도 아닌데 촛불을 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밝아지지? 촛불로서 밝힐 수 없는 밝은 빛이 비추면서 자기가 모르게 엎드러졌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바울이 들었던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네가 그렇게 찾고 있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고 선다싱이 완전히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때때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세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전도자를 통하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아라비아는 이제 사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막에 갔고 그리고 다메섹도 사막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자기 자신은 먼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3년 동안 사막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어요. 왠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는데 바울 당시에는 성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하나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최초로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서신을 다 쓴 거 난 다음에 바울 서신을 보면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뒤늦게 나온 책들이 복음서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고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다는 건 알겠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광야에서 구약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예언했는데 과연 이분이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믿는 그 나사렛 출신 젊은이 예수라는 사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과연 나사렛 출신 젊은이 그분이 맞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내가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 땅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고 바울은 구약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서 또한 들으면서 확인한 겁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울은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하면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찾는 정말 깊은 영적인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처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전도자로서의 삶을 막 시작했을 때 바울이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로 3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로도 또 한참 동안 그의 고향 다소에가 세상 말로 처박혀 있었어요. 왜냐? 얼마 전까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전도자로 돌아다니면 누가 그 사람을 같이 일하겠습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올 때까지 시골에 박혀 있었어요. 그 기간이 적어도 한 10년 정도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가 바울이 45살쯤 됐을 때인데 그때 기록한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정말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가지고 알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그걸 깨달았는데 보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서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만 믿어서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화가 난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갈라디아는 한 지역, 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제 오늘날의 터키 지역의 한쪽 지역 전체를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신자들이 와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내신 나사렛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소식인지요. 이러고 있는데 그따가 대고 유대인들이 뭐라는가 하면 아닙니다.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아무도 할례 안 받았죠.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벌컥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났죠? 그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가 예루살렘에 가고 거기서 사도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이방인들의 이런 짐을 지우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다만 우상에게 드린 음식이나 그 피 같은 거 그런 건 먹지 말라고 권면합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쓴 게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40대 중후반에 아까 찬양하신 한성돌 집사님이라 저하고 비슷한 그 나이대에 우리 나이대에 기록한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가장 젊고 막 그냥 제일 열심이고 막 제일 막 살아있을 때 다른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2장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바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가 젊을 때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록한 그가 전도자로서 아직 많은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그 결과로 나온 가장 교리적이고 가장 따끈따끈한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려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한 1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여러 번 읽으면서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의 정말 생생한 간정을 토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6장 14절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별의별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었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많이 자랑하는 거 필요 없다고. 나에게 유일한 자랑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는 그렇다면 왜 십자가인가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인가?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이유 또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바로 근거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장차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삭시고 모든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또 얘기하자니까 좀 죄송한 마음도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감상적으로만 봐가지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 물론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는 사형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형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십자가라는 사형제도를 사용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요. 십자가는 원래
고대에 페르시아하고 페니키아라고 하는 고대의 제국들에서 사용하던 잔인한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00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페르시아를 쳐부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이 사용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워낙에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이어서 로마는 이 사용 제도를 로마 시민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로마가 식민지로 삼은 다른 나라 죄수들에게는 십자가 사용 제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비슷한 시기에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는 로마 사람이 아니니까 십자가형에 처해졌고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십자가라는 사형제도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고통 이전에 십자가의 고통은 근육 경련과 질식의 고통이 있다 그럽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사망하는 그 가장 큰 원인은 숨을 못 쉬어가 죽는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 형태의 양팔을 벌린 채 매달려 있게 되면은 가슴에 그 몸의 무게 때문에 몸이 앞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가슴이 앞으로 처지면서 심장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호흡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적어도 10시간에서 20시간을 매달려 있으면 이제 호흡, 질식으로 이렇게 숨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형수가 조금이라도 숨을 쉬기 위해서 양팔에 힘을 주고 가슴을 안으로 당기려고 하면은 양팔 끝에 손목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통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슴을 당기기 위해서 힘을 조금이라도 주는 순간 손목에 박혀있는 못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통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로 있다가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고 마침내 가슴에 심장의 질식으로 인해서 숨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 손목과 두 발목에 박혀있는 붉은 대못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기준을 모르실 텐데 1964년 이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면 다 손바닥에 박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9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 근처의 한 무덤에서 어떤 유대인의 오래된 유골이 발견됐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의 무덤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체를 보니까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굵은 대못이 박혀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발목이 포개져 있었는데 거기에 또한 대못이 박혀져 있었고 발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손바닥에 못 박힌 줄 알았는데 과학자들도 손바닥에 못이 박혀 있으면 사람 몸이 지탱이 안 된다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손목에 못이 박힌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이 손목에 못이 박혀 있으면 손목에는 가장 그 동맥과 정맥들이 통과하는 거 있던 여기에 손목에 못이 박히면 제일 피가 많이 흘러서 그 피가 많이 흘려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죽음에 이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십자가의 죄수가 매달려 있을 때 그가 적어도 10시간에서 20시간 가까이 매달려 있을 동안에 그 죄수는 양손과 발을 전혀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의 얼굴과 몸을 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수는 양손에 못이 박혀 있어서 까마귀를 쫓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 고통 가운데 계속 매달려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벌거벗겨진 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얼굴을 드러내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은 그 사형수가 죽어가는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수형이 집행될 때 죄수의 얼굴에 수건을 씌웁니다. 죽어가는 죄수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하려고.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그러한 자비도 얻지 못하고 그런 약간의 인간적인 배려도 없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천천히 그리고 가장 지옥적인 방법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 가장 큰 수치를 당하면서 죽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수많은 사형제도 중에서 십자가형의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러한 엄청난 고난과 수치 가운데 죽어야만 해결되는 인간의 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장차 인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소인지를 깨닫게 하시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우리를 벌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달았을 때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길 원하시는데 우린 죄인이에요. 우린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우리의 죄 문제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요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러한 대속의 방법을 이제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른 사형제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뱀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원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목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예언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은 주님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려고 그 외아들 이삭을 저기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며칠을 갔는가 하면 3일을 갔습니다. 제3일째 되는 아침에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산꼭대기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으시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제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곳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 모리아산을 점령해서 그 땅에 왕궁을 짓고 그 땅을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고 예수님을 받으신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해서 벌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했습니다. 나무 장대 위에 놋뱀을 달고 나무 위에 매달리는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나무로 장대를 높이 만들어서 거기에 놋뱀을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거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높이 매달리시고 누구든지 거기에 매달려 있는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 1000년 전에 그것을 미리 예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사형제도는 돌로 치는 거였습니다. 로마 일반적인 사형제도는 참수형이었습니다. 목을 베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에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로마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사형제도를 페르시아로부터 도입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내에 있는 식민지 국가 죄수들에 대한 사형제대로 확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럼 돌에 맞았겠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로마인에게 넘겨져서 로마인들의 이방인 사형제도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라 그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고 이유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이것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뭔가 다른 걸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그것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바울 사도가 광야에서 정말 깊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지, 왜 그렇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바로 그것이 죄의 잔인함과 죄의 하나님 무서움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셨음을,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와 십자가에 매달리신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